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복. 다시 합니다. 예복. 자, 오늘 그 말씀은요,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비유 말씀이 됩니다. 이 비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왕이 아들을 위해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마련했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된 사람을 오라고 하라. 그래서 종들이 쫓아나가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가 끝났으니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오늘 말씀해 보는 걸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얼굴에 아주 그냥 싫어한 내색이 아주 그냥 뚝뚝뚝 떠오를 정도로 전부 다 싫어했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는 왕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돈 벌러 나가고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무리는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좁혀고 능욕하고 그리고 죽이까지 했다. 얼마나 싫으면 그랬을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치는 준비되고 초청받은 사람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거리 길로 가라.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사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참석을 시켰어요.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무리고 있을 때 왕이 잔치를 보기 위해서 잔치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딱 보는 순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구무원이다. 대답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 너무 적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잔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준비된 잔치예요. 갑자기 생겨진 잔치가 아니라 왕이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하고 준비된 잔치죠. 그래서 이 잔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잔치 준비를 했어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백합순복음교회 주인공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중심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빠진 잔치는 절대로 무용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공 없는 잔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우리 마음에도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예수님 없는 삶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곳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령량한 공동체이건 간에 예수님이 빠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없게 되겠지만 미안합니다만은 죄 짓는 자리에도 예수님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도 양심의 가책은 느껴가지고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치는요, 풍성한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살찐 짐승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최고의 잔치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빈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당신이 대신하시고 당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명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빈약하지 않습니다. 모나지 않습니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합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이거든요. 복된 자입니다. 이 천국잔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잔치는요, 초청이 있는 잔치입니다. 초청이 있어요. 왕이 자기 백성을 초청을 했어요. 왕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고 흥분해갖고 얘들아 빨리 나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 내가 초청장 보냈잖아. 여러분, 정말 초청된 잔치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고 왕은 저들이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첫 번째 초청된 이들이 신학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외면당하고 두 번째 초청된 이들이 사실은 이방세계 전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역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 아버지가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종들을 통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잔치가 마련됐으니까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 종의 역할을 잘 우리도 감당해야 되겠고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준비된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청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잔치는요,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초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첫 번째 사람들에게 왕이 심판을 가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초청된 그룹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왕이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어두운 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잔치 끝에는 왕이 분명히 결산을 하는구나. 왕이 분명히 결산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봅니다. 때가 되면 왕은 나와 여러분들에 관하여 결산을 하자고 하실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과 아니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결산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쨌든 왕은요, 그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미 초청된 사람하고 후에 초청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초청된 사람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예약이 됐고요. 예약이 됐어요. 약속되어 있고요. 후에 초청된 사람은 왕이 빈자리를 보고 빨리 나가서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으로 데려와라! 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초청된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약속에 따라 초청이 이미 이야기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꽤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올라가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예약을 해놓고 언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이 초청이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유효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거절했어요. 초청에 거절하고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구속하고 죽인 자들아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그렇게 외쳤던 사항들이 그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때리고 한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받았어요. 아직도 이 거절은요 유대인들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절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의 거절과 불응을 여러 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불사르라, 진멸시켜가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그리고 30년 40년 흘러 세월이 지난 AD 70년에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허물어뜨리고 성전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가 되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아니면 그 이후로 그 2000년 가까이 세월 나라 없는 세월로 이 유대인들이 지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초청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거리 길거리 이것은 이방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청된 이들이 거부하였어도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는 어김없이 성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낌없이 진행이 여러분 됩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여러분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쓸쓸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려하고 사람 없어서 쓸쓸할까 봐요? 천만입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이들은 사거리 길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야, 길에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 만나는 대로 데려와! 막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데려와!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아시는 거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이 중심이 된 사거리는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포함한 대한민국, 코리아도 여기 포함이 되고 나나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거리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방 모든 세계 사람들이에요. 유대민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역사적인 모든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종들에게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데려와. 만나는 대로 데려와. 분명한 이것도 왕의 초청이잖아요. 종들은
주님의 전도 명령을 받은 전도자들이거나 선교사들이거나 하나님 오늘도 말없이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왕의 종들이에요. 그 사명도 오늘 우리가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세요. 왕이 종들에게 나가! 사거리 길에 나가! 빨리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종들이 그냥 팍 움직여서 사거리에 나와서 오세요. 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 와요. 와요. 와서 즐거움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세요. 와요. 여러분 이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악인이건 선인이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무슨 저 사람 싸가지 더럽게 없네 제외 그렇게 하고 데려오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사극꾼이 굉장히 사극꾼 기질이 아주 농후해. 내가 사람 보는 데는 그래서 내가 점쟁이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말았거든. 아닙니다. 그냥 다 데리고 오세요. 사실은 여러분 저 중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잘못하고 여러분 맞아 죽으니까 그냥 조심해서 데리고 오시고 그런 거예요. 아무나 데려오라,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착한 사람하고 좋고 미스 코리아만 들어왔으면 좋겠구만. 근데 아닙니다. 아무나 데려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막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송사리서부터 메기서부터 그냥 붕어서부터 그냥 막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딱 해변가에 펴져놓고 이제 어부가 이놈은 괜찮으니까 내가 먹고 하고 여기다 탁 집어넣고 이놈은 별로네 휙 내던져지고 그래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물 비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부가 이방인들의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1,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왕의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다 어깃장났습니다. 지멋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종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의 거절과 거부가 왕의 마음을 이방인으로 돌려서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유대인을 버렸을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21세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베푸실 거예요. 이것이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인 거예요. 시작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잔치가 물이 익었을 때 왕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왕이 초청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보니까 사거리 아무나 다 데리고 왔어요. 양막. 그래서 왕이 탁 둘러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다? 성가대 누가 있다? 성가대 저 좀 보세요. 왕이 둘러보니까 누가 있더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왕이요, 그렇게 단호할 수가 없어요. 왕이 데려다가 손발을 묶어 내버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물차게 말이죠. 그렇게 야무지게 그냥 내칠까? 야무지게 내칠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거저잔치에 참여하고 거저잔치에 그 음식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기쁘고 즐겁고 그냥 즐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손발이 묶인 채로 어두운 데 내쫓겼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러면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예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예복이 뭐이기에 이렇게 내쫓임을 당할까? 손발이 묶여서 내쫓임을 당할까? 에? 기분이 좋았다가 산뜻했다가 절망적으로 타락하고 추락했을까? 예복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사거리 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사거리 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원했습니다. 예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중요할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날 만큼 예복이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예복이 중요해요. 쫓겨날 정도로 손발이 묶인 채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처절한 상황이 있을 정도로 예복이 중요합니다. 그 예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초청자들에게 예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초청자들에게 예복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나나 여러분에게 예복을 원하셨습니다. 쫓겨날 정도로 중요한 예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이방인은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조건이 되는 예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오신 동시에 회개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 사람의 속을 나타내주고, 예복 때 옷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왕의 자식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순경은 경찰은 경찰 예복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오신 동시에 회개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입성을 위한 조건은 믿음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 차리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참석한 무리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주님이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믿음의 옷과 회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깊으시게 될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여, 인생의 주로 인정하는 건 내가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 인생, 전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함이며 온전히 그분에게 다 기대버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전부요. 그래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믿음으로 구제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믿음으로 청소합니다. 믿음으로 설거지합니다. 믿음으로 청소합니다. 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온갖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기본 우리가 취할 자세는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 이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을 완전히 붓고 그분께 드리면서 주여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 회개의 옷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한 시작이고 준비예요. 방향 전환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가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도 거룩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치나 사상이나 이념도 거룩하시고 내 이 입도 거룩하십시오. 내 눈도 거룩하십시오. 내 귀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내 발도 거룩하세요. 내 배도 거룩하세요. 생각도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타락과 방탕한 삶에서 거룩과 순전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맹목적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바꿔서 그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인격에서 거룩하신 성령의 인격으로 바꿔져서 실천하며 승리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예복. 여러분, 이 예복이 잔치에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예복을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셨습니까? 예복을 안 입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끝에 가서 쫓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의 옷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걸맞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백학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이것이 예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복인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서 걸맞는 삶을, 생각도 삶도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회개의 예복입니다. 예복 입으셨습니까? 우리 정리해서 마칩니다. 사거리 길에서의 초청은 지금도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회요 구원의 때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초청 하나 보낸 종들이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사들이고 그 사명도 진짜 감당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지만은 머지않아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실 겁니다. 그때는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부가 우리에게 기회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실한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예복입니다. 예복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였어더라도 예복 있지 아니하면은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러면 답니다. 그분 안에,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예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 조건이 됩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입고 계십니까? 믿음의 회개에 예복을 차려입고 당당히 잔치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기쁘고 즐거움에 먹고 마시며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 지금 입고 계십니까? 그 예복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그 예복을 안 입으셨다면 지금 이 기회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세요.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삶, 거룩한 삶, 예수 믿는 성도에 걸맞는 삶, 예수 믿는 성도로서 생각이든 말하든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로서의 걸맞는 삶. 기도하겠습니다.